작은 예수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노엘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어 나르며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개를 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견진성사를 통해 협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굳셈의 성령께서 노엘라의 신앙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승화된 가치로 드높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영육으로 더욱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율리아나 수녀 드립니다. 천주 강생 2022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전옥주 작가의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입니다. 이 책은 저의 견진성사를 기념으로 율리아나 수녀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전옥주 희곡 작가가 삶으로 써내려간 신앙 고백,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떠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율리아나 수녀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귀하게 간직하고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발견의 기쁨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일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숱한 만남에는 언제나 가슴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만남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 스스로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슬픔과 아픔이 오히려 앞날을 든든하게 다지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어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만남으로 인해 종족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며 자신의 존재로서 상대는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이 발명한 기계로 만들어낸 일상용품들과의 만남 등 우리는 한시도 만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모든 만남이 계속되면서 살아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남이 삶의 근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온 나날들, 한순간 작은 것과의 만남에서도 우주를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돌계단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풀꽃을 만나는 순간에도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가슴 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의 만남에서도 세상 이치를 깨닫기도 합니다. 길가에 뒹구는 낙엽에서는 어떤 윤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작은 화분에서 피어낸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때의 솟구치는 기쁨은 그대로 환희이며 행복이 됩니다. 그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과의 만남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숱한 만남이 모두 알라리 진주가 되어 보석같이 소중한 그리움으로 되살아납니다. 그게 나이 탓이려니 해도 세상 어떤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과거의 만남이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만남이든 만남을 생각하면 기대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만남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만남, 몇 번 반복되는 만남,
세월의 무게만큼 횟수가 계속 이어지는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삶을 이어주는 자양분이 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의 한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신앙 월간지 애독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다른 어떤 만남에 비해 더욱 값진 의미를 담고 제게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잡지이고 주어진 지면이 발견의 기쁨이다 보니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맡기에는 당치 않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기쁨과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이 매체가 되어 주님 사랑에 대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메마른 제 신앙밭에 담비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를 담고 보니 의중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글이 독자들과 영성적, 감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기를 바라며 기도한 제 소망에도 불구하고 매번 미진한 글을 내어놓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음에는 하는 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셨음을 느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과의 만남이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도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일생 중 가장 소중한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40 넘어 뒤늦게 만난 주님. 찾으면 찾을수록,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만남. 자주 찾고 만나게 되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이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눈을 뜨는 순간 만나게 된 빛.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만나는 빛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생겨난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도 또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은 물론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뜻이 없어 마음의 눈을 닫아버린 탓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도 늦게야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과의 만남, 뒤늦게 만났기에 앞으로는 이 만남에 오롯이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함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들라면 저는 언제나 가을을 선택합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모두 나름대로 아름답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첫째를 꼽으라면 사춘기 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가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엔 가을이 되면 가슴 울렁이며 낙엽 밟는 소리와 낙엽 태우는 냄새를 찾아다녔고 독서의 계절이니 사색의 계절이니 하면서 유치하게 보일 정도로 가을 타는 티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독서와 사색은 가을이면 따라붙는 계절 장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와 낙엽 타는 냄새는 아득한 향수로 남아있을 뿐인데도 여전히 첫째 자리는 가을에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가을 들판의 황금 물결과 현란한 채색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오곡백과 결실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안으며 공유하는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가을 끝자락에는 위령 성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많이 보냈습니다. 이승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잊은 듯, 때로는 애써 잊으려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리운 사람들,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추억들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묻혀있던 그리움의 불씨가 살아난 듯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 그리움은 시간이 흘러가도 퇴색되지 않고 가을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11월은 위령성월이고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정해진 날. 이맘때가 되면 그동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사람을 소리내어 불러볼 수도 있고 먼 조상들의 영혼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저리도록 그리운 사람에게 사설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을 달리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미사를 통해 연옥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난 삶의 한 부분을 떠올리다 보면 지나간 시간이 오늘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 죽은 자의 삶이 함께하고 있으니 삶과 죽음은 분리된 다른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흔히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들 하지만 죽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며 끝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북의 시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연미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젊은 날에는 시부모님의 생사를 알 수도 없고 단신으로 월남한 남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되도록 시댁 얘기는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미사를 시작으로 몇 개월 연속 연미사를 봉헌하면서 시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해 위령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추석과 설날 그리고 특별한 때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톨릭 신자 며느리로서 형식적으로 봉헌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사와 기도를 통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 친정 부모님 못지않게 기도가 절실해지고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모습이 상상 속에서 형체가 살아나 이제는 저만 알고 있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해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부모님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연미사는 사니와 죽은이가 사랑이라는 인연의 연결고리로 연결된다는 영원한 삶에 대한 폭넓은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어느 일간 신문에서 읽은 수녀원 뒤뜰의 구덩이라는 글이 다시 생각납니다. 봉세 수녀원 원장 수녀가 종신 서원식을 마친 젊은 수녀를 데리고 선배 수녀들의 묘지가 있는 수녀원 뒤뜰로 갑니다. 그곳에서 젊은 수녀에게 삽을 주면서 꼭 자신의 몸을 뉘을 만큼의 구덩이를 파괴하고는 원장 수녀가 말을 합니다. 이 구덩이가 당신이 묻힐 곳이며 훗날 구덩이를 판 무덤의 주인이 와서 누울 때까지 파인 채로 덮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봉세 수녀원 수도 생활이 얼마나 숙연하고 거룩한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봉세 수녀원에 들어온 젊은 수녀에게 종신서원 첫날 보여준 그 구덩이는 그 수도자에게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평생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봉세 수녀원 뒤뜰에 빈 구덩이 여럿. 수녀들은 자신이 판, 언젠가는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바로 옆에 두고 그 구덩이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하루하루를 성찰하면서 삶과 죽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해 봅니다.